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소망을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한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망은 무슨 대학 졸업장을 따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망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소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면 또 마음에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소망은 아주 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면은요, 에너지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또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면 열정을 갖게 돼요.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면 무엇가 행동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올 때 그냥 소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방 2개 들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때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소망은 뭔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망을 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잘 갖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좌절과 그리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공항에 가서 표를 끊는데 승무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날짜를 잘 잡으셨네요. 한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아틀란타에는 비행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폭풍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비행기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표를 끊어줬습니다. 자, 허리케인들이 몰려와서 아틀란타도 플로리다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또 지난번에는 휴스턴에서 피해를 있었죠. 자, 아틀란타에도 플로리다에도 또 휴스턴에도 나름대로 집을 짓고 새로운 꿈을 갖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계획도 있었고 또 꿈꾸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허리케인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꿈꾸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고 힘든 것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허리케인과 같은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폭풍이 몰아쳐서 내가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참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좌절을 느끼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아마 어렸을 때는 참 너 참 천재다 그러면서 아마 칭찬 많이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다 천재 같아요. 응? 근데 학교 가서 다 나는 1등 할 거다 부모님이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공부해 보니까 1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쯤 가면 좋을 텐데 뒤에서 돌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꿈은 1등이었는데 마음속에 좌절을 느끼게 되죠. 또 세상에 지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갈라지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막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산불이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막 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소망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 잘 품으면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공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누구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좌절과 비참함과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소망을 마음에 갖게 되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이 되고 내 삶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갖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소망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 했는데 그냥 조그만 소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막 내 소망이 넘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또 이렇지만은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인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자. 뭐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젊은 친구들 알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은요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면 믿음으로 소망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시편 39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한국을 한
열흘 정도 방문하고 왔는데, 방문한 목적이 이제 장모님이 이제 아파서 누워 계셔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뵈야 되겠다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장모님을 계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장모님을 뵙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마음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7여 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 뭐 치매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 치매에다가 몸은 완전히 막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말도 못 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이제 오니 제 얼굴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그냥 야이고 그냥 백정 마르고 막 오그라지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먹는 것만으로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습을 보니까 참 인간의 모습이 참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펄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확 다니시고 미국에 오셨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인간의 마지막이 또 인간의 이 모습이 이렇게 참 이렇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사라진 모습이 이렇게 참 비참하고 연약해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쭈그려서 그냥 피똥 마른 모습으로 그냥 눈만 뜨고 그냥 밥만 먹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가 왔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모르셔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오기 전날에 또 이제 저가 이제 또 간다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엄마니까 60이 됐는데도 막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엄마 알아보지도 못하는 춤을 추면서 그리고 뭐 표정도 뭐 예쁘게 짓고 뭐 그러면서 엄마 그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으니까 은혜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좀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을 했다고 알아봤다고 또 놀라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알아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알아보고 말 한마디 떴다고 또 놀라서 엄마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인간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참 인간이 연약해지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신도 들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부활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연약해지고 7여 년 동안 그냥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살고 구원이 있고 사람다운 거지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은 참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는 것 같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높은 탑을 쌓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데 믿음의 소망이 아닌 인간의 소망으로 탑을 쌓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는 갈등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인과 바다를 글을 써서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이런 글을 쓴 사람이죠.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밍웨이를 키울 때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어머니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젊을 때 해밍웨이가 신앙을 버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기독교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게 되고, 자, 이렇게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의 생활은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3번이나 결혼했다가 그만두고 4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번이나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뭐 농담도 잘하고 쾌활하고 그랬지만은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 치료를 받기 위해서 2번이나 정기 쇼크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다가 1961년도에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하고 말았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글씨를 잘 써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무렵에 고백한 말이 이래요. 생애 마지막 무렵에 남긴 글에 보면은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의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없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져도 높아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우가 목사님에게 이제 휴가를 가면서 캐시 5만 불을 맡겼어요. 목사님, 캐시 5만 불 좀 보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또 교인이 뭐 맡겨달라고 그러니까 안 맡을 수는 없고 엄격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5만 불을 요만하게 이제 5만 불이 얼마나 될지 사서 이제 집 저기다 갖다 뒀는데,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그래서 전에는 기도도 오래 했는데 빨리 기도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있어. 또 바깥에 일이 있어 나갔다 보면 우리 가족이 모르고 그 가방을 다른 데로 또 옮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또 나갔다가는 또 나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또 도둑이 되지 않을까, 또 의심이 생겨가지고 또 저녁 때 또 들어가서 또 확인해봐. 그래서 2주간을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확인만 하다가 2주간 보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죠? 다 돈 있으면 막 다 돈 그러는데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요, 돈이 있으면 얽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 돈 있으면 휴가 가기도 겁이 나고 집 비우기도 겁이 나고 어디 가기도 겁이 나고. 네? 세상의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높아지면 막 자유하고 싶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이 있으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소망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가치 위에 내가 소망을 세울 때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삶이 의미 있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소망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한다.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재미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인욱이 무슨 재미로 살고 있어요? 갑자기 신혼부부니까 사랑하는 재미로 살겠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살겠죠.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는 재미로 살고, 예술가들은 창작하는 재미로 살겠죠.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또 얼마나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면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군에 가서 이제 쓰러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상관왕에 가서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냥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속에서 폭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막 뒤로 쓸리는데 야 이거 죽는다 빨리 와라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이제 저를 들고는 뛰는 게 막 느껴져요. 그는 막 뛰어요 이제 그 의무실을 향해서. 근데 제가 그 아픔의 순간에 아파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응급으로 이제 긴급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가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것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었잖아요. 마취가 깨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하고 찾아야 되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파 죽겠다는 소리, 아파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로 다닌 사람인데, 아니 가장 마지막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아파 죽겠다는 소리만. 그래서 막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참 믿음이 없구나. 참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큼 지난 다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고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지막에 그냥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프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믿음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음과 더불어 그게 감격과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꼭 정신줄 놓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천국에 가지. 아니 마지막 순간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마지막 순간에 다 왔다 갔다 하지 뭐 어떻게 했어? 누가 뭐 정신 바짝 차리면 뭐 마지막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막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내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냥 평소에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깨달으면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믿는 은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갔는데 우리 인욱군이 우리 막 한국에 목사님이 갔다 온 누구한테 보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근데 박창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한번 뵈면 좋겠다고. 이제 에모리 대학을 졸업한 지 한 5년 됐다고 그래. 됐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날 이제 베트남에 사업 때문에 가는데 가기 전날 이제 목사님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마침 인천에 있어서요. 그러면 인천에 내가 일 보고 밤 11시, 10시 반에 하면 만나자. 그리고 얼굴이나 보자. 나는 창원군이 좀 부잣집 아들이라서 차를 타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차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제가 있는 호텔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넥타이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스카프를 하나 사고 와서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와서 그래도 내일 베트남 가기 전에 목사님 한번 뵙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창안이가 아주 잘생겼어요. 여러분 보지만 듬직하고 큰 친구가 그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이 송월타올인가 뭐 하는 분이죠. 송월타올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미국에는 왜 송월타올이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아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왔고 또 와서 인사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밤늦게 11시 한 반 가까이 돼서 이제 또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베트남으로 가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격과 그리고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친구를 또 우리 인욱이를 통해서 이제 또 연결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점심 잘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네. 점심 잘 먹었다는 기분. 하여튼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기쁨을 발견하고 평강 속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개인적인 믿음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2000여 년 전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시골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좁게 보던 곳에서 넓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속에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울고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우시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프다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평생 설교 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그런데 목사님 남편이 설교 못해서 이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잘 알죠. 대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교수가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잘 알죠.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아버지가 말이에요. 하도 그 예술학교 시험을 치는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인슈타인은 학교 선생님이 그 체크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조각가 로댕도 또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저 보니까 하나님은요 꼴찌를 1등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소망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소망.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막 넘치게 하세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조그만 그런 소망 갖지 말고 소망을 넘치도록 마음속에 막 넘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두보라 이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딸로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